오늘도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홍독합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의 자리에 따라왔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공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믿음이 적은 자를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정복의 권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10월 한 달 동안 예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도화대학교 창립 33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와 세비표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 철장 권세가 예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봄을 통해서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권세를 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한 3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냥 4가지로 짤막하게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4개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자연을 정복하는 예수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 그렇죠? 여러분, 예수의 권세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잔잔하게 놀라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빌립보 3장 21절의 말씀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의 역사가 있기에 모든 만물은 그 예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 볼까요? 우리 고린도서 1장 16절의 말씀 시작.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만물은 들을 귀가 있고 주의 명령을 들을 수 있고 그 명령이 떨어지면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자연을 정복한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라는 것은 어느 목표 지점이 있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인생의 길과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그렇죠.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죠. 그냥 여러분 평생 살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눈 감고 가 이런 인생 없잖아요. 애들이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목표가 있고 직장에도 직장의 목표가 있고 사회도 사회의 목표가 있고 다 목표가 있어요. 가정에도 목표가 있고 그게 인생의 길입니다. 근데 이 배를 타고 인생 가는 길에 풍랑이 일고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아집니다. 이런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냥 자기가 꿈꾼 대로 생각한 대로 다 편안히 가면 얼만큼 좋겠습니까? 그렇게 순조로운 인생만 만날 수 있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도 인생의 시간의 표에 올라와서 시간을 흘러가는 그 시간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탁탁 막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젤이 타고 갔던 이 배에 그렇죠? 갑자기 풍랑이 일면서 물결이 높아지면서 이 배를 앞으로 가게 못할 뿐 아니라 더 큰 것은 이 배를 막 엎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어요. 장벽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때로는 인생의 이 풍랑들이 우리를 아주 엎어서 빠뜨려 버리려고 위기를 줘요. 여러분, 인생을 하면서 여러 번의 위기를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절박한 위기, 진짜
여러분, 풍랑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배가 뒤집어서 전복되어서 빠져버린다면 그게 얼마큼 인생의 위기이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 아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그 잔잔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연을 정복한다 해서 바람이 태풍 불 때 명령하는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서 만나는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고 인생을 막아쓰고 인생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의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꾸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꾸짖는다는 게 뭡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길 앞에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정색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막는 너. 그러면 안 돼. 내 길을 막을 수 없어. 꾸짖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책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일이 넌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에 그냥 뜻없이 무릎 꿇고 환경에 무릎 꿇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머리 조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나를 무릎 꿇이고 나를 막아버리고 내 장벽을 만들고 내 인생길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모든 것을 향해서 내가 정색을 하고 안 돼! 넌 나에게 그럴 수 없어. 넌 안 돼! 그럴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고백하는 이 꾸짖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뜻없이 무릎 꿇는 무릎의 연약함을 갖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인생에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방해물들이 있어요. 엎으려고 해요. 해치려고 해요. 위기를 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임을 여러분이 알고 우리 주님이 오늘 단어를 쓰는 게 꾸짖는 단어를 써요. 꾸짖었으리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꾸짖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 내 가정의 앞에 나가는 행복을 가르는 모든 장애물, 내 소중한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믿음의 부모라면, 믿음의 아버지라면, 믿음의 어머니라면은 꾸짖으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넌 내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꾸짖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권세가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권세 있을까요? 자연 법칙을 정복하는 권세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마태복음 14장 21부터 33절까지 말씀이 긴 말씀이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나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만나서 고단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30절 30절 없습니까? 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지라 소리를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자연의 법칙, 우주의 모든 법칙, 이 질서는요, 우리가 살도록 필요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남아서 기도하시고 계시고, 저희들은 배를 띄워서 한참 술이나 가고 있는데, 밤 사경 캄캄한 새벽이 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환상중에 열려서 이 제알이 물결로 인해서 심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수킬을 떨어져 있습니다. 언제 헤엄쳐 가겠습니까? 얼마나 급하면 이 제자들을 구원하겠는데 당장 이 배는 막 전복될 것 같고 이 제자들은 어쩔 줄 모르고 가는 그 들을 떨고 있는 그 상황,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자연법칙을 어기고 그냥 뛰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뉴턴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인간은 물에 스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뭐 이론은 간단합니다. 안 빠져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건 오른발 빠지게 왼발 딛고 왼발 빠지게 오른발 딛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오른발 빠지게 왼발을 딛지를 못해요. 오른발은 빠지고 왼발도 빠지고 오른발 빠지고 왼발도 빠지는 것이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에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특별한 경우에, 이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주 일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보통 웬만하면 일반의 모든 자연 질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걸 순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대로 하시지만은 특별한 경우, 어떤 경우? 정말 구원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긴박한 경우, 본인이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죄들이 죽게 되는 이런 위기의 경우, 주님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죄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연 법칙을 어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그냥 시간대로, 인생의 어떤 수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저는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이 세상의 조직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끊임없이 네가 누구라는 것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저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지나면 그냥 별별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보면 알아요. 왜? 똑같은 이 나라를 살아봤고 이 나라를 살아온 인생으로서 보면 모릅니까?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끊임없이 성적을 매긴다는 게 그거거든요. 넌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 넌 어떤 위치에 산다. 이게 성적을 매긴다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이 성적을 매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쇠뇌한다는 거예요. 너는 어느 위치야. 넌 이것 위에 넘어갈 수 없어. 넌 이것 위에 살아갈 수가 없어. 넌 이것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 사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보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난 이런 것에 순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것이 부어지지 않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주님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라. 왜 유령이라고 말씀입니까?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령이라. 이거 귀신 같은 존재 아니냐? 도대체 이게 유령이냐? 근데 주님이 나다. 안심해라 나야. 베드로가 갑자기 그 주의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만일 주님이 맞다면, 만일 정말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주님,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오늘 이 사건 속에 왜 주님은 이 사건에 베드로의 사건을 집어넣었을까요? 왜 베드로는 이 도전을 집어넣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자연법칙을 어기지 않지만, 그러나 때로 어떤 경우에 그 자연의 삶의 그 인생 속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은 초자연적인 가능의 삶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 궁금했습니다. 정말 저분이 주님이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아니 나를 물 위를 걸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 풍랑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어쩔 줄 못했던 그 물 위를 내가 걸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요청하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맞다면, 주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 듣고 너무 기뻐서 오라, 오라. 그 명령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물을 내려봐요.
근데 이상하죠? 빠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뭘 경험합니까? 초자연적인 삶이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이렇게 보니 현실 삶도 분명하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이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정해진 틀이에요. 내 인생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들어와서, 내 인생에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한 번 산 이 소중한 인생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심령 속에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 위에 서버리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서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능히 초자연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서라는 게 말씀에서. 내가 말씀에 서 있으면, 제가 아침엔 말씀 묵상 보내고 저녁 말씀을 동영상 찍어서 보내요. 저는 아무렇게나 보내겠습니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제가 1년 도안이게 365일 동안, 1년 동안, 물론 월화수목 4번을 보내지만 한 주에 제가 보낼 때 제 마음속에 정한 것이 있어요. 정말 이 1년 살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축복의 말씀, 이걸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하루하루 한 말씀씩 줘보자. 그러면서 그걸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이고 매일마다 그 말씀에 쓸 수만 있다면, 그 언약에 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베드로의 사건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속의 가능성을 제시하신 거예요. 너도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를 걸어오라 명령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초자연의 삶이 여러분도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학창시절에, 그렇잖아요, 어떤 젊은 시절에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인생 여기에서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말씀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말씀에 서서 걸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근데 그들이 말씀에 서서 걸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용기만 있다면, 그래서 말씀을 쓸 수만 있다면 능히 주님은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냥 살 수 있어요. 때로는 인생을 거슬려서 내 인생 속에 이 한 번 소리한 정말 나의 이 기가 막힌 생명 속에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초자연적인 것, 자연적인 내 육신의 힘과 실력과 능력과 모든 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이 능력을 내게 부어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쓴다면은, 오늘 주님은 말씀에 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어떤 정복을 하시는가? 부족과 결핍과 필요, 우리 현실의 환경 상황을 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시작.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한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그걸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아이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나저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고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세 번째, 우리 집에 어떤 정보를 하시는가? 부족, 결핍, 필요. 여러분, 보리 5개 물고기, 이것은 한 아이의 어린 도시락 하나예요. 정심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시락 하나가 5,000명, 여기 지금 숫자 나오는 5,000명을 먹이기는 5,000분의 1이에요. 너무 절대 부족한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족과 힘듦과 결핍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인생 속에 너무 신난다는 인생을 좀 지속적으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부족을, 결핍을, 필요한 것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특별히 다음 세대,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지금 어른들 빼놓고 1세 지나가는 이 다음 세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의 가을이면 지금 정도, 그렇죠? 이 후반기 정도, 연말 정도 되면요, 수많은 대기업에서 우리 기업은 뭐 몇천 명 뽑습니다. 10,000명을 뽑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근데 대기업들이 요새 뽑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조그만 가게도 점점 없어지고요. 그리고 뭡니까? 제가 엊그제 여기 이마트를 오래간만에 가봤어요. 별로 잘 안 하는 건데 가봤더니 그래도 벌써 2개를 계산대를 없애버리고 무인대를 놨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2사람 일거리 벌써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뭐 이마트라는 이 대형 하나가 없어지면 7,000명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7,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부부들이 산다 그러면 14,000명이 당장 어떻게 생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심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그렇죠? 이 코로나 세계적인 팬데믹 아닙니까? 세계대 유행이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금도 백신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지속되고 더 확장되고 있다면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것이 모든 경제를 이상하게 망가뜨리고 맙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놨던 그 비밀,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손목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할 시대가 올 것이다. 666 표를 받지만 하면, 왜? 정말 그렇게 좀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괜찮지만 내 다음 세대는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요새 날고겨도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알바자리 사라져버리죠. 지금 모든 우리나라 소상공인도 점점 문 닫고 있죠. 곳곳마다 계속 임대합니다. 이게 나오죠. 폐업이 날마다 일어나죠. 그 점점점 일 안 하는 사람들, 아니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백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점점 우리의 사회들은, 이 사회가 정말 4차 산업으로 가는 동안에, 4차 산업은 뭐냐면 사람으로 쓰는 사업이 아니에요. AI든 인공지능 이런 걸 쓰는 사업이니까 100명이 일할 거를 10명이 일하고 90명이 놀게 되어 있는 사업이 4차 산업이었는데, 세계는 4차 산업을 좀 향하여 끊임없이 가고 우리나라도 좀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궁핍, 어떻게 빈핍, 어떻게 부족, 어떻게 이런 결핍함이 우리 인생에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은 그래서 이 해결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리다스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란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이건 give thanks to가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작은 것, 이거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다스크 물고기 2마리, 요거는요 5,000명을 먹이는 너무도 부족한, 절대 부족한 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요것이 자기 손에 있을 때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건 인간에게 당연하죠. 여러분만 하지 않고 저도 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렇죠, 당연히 원망과 불평과 짜증할 수밖에 없어요.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때 어떻게 정복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가진 작은, 절대적인 부족한 작은 걸 가지고 give thanks to가 감사하는 거예요. 축사,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축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그렇죠, 앞으로 점점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엄마 아빠가 믿음이 정말 좋으면요 자식이 그 믿음을 본받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믿음을 정확히 안 가져요. 그래서 인생의 분핍과 궁핍 이런 옷이 올 때 부모의 믿음에 가진 엄마 아빠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여러분, 자식은 정확히 보고 들어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건 뭡니까? 이 자식도 자기 인생에 부족이 올 때는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풀리질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그마한 육 하나, 절대 부족한 이 빈핍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나요? 그렇게 하면 신앙을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마땅 믿음의 부모들은 왜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지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들. 그래서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말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반대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시는 하늘의 오병의 축복들, 이런 것들이 보기 시작하면 자식도 그걸 배우면서 저걸 신앙이구나, 저렇게 자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험한 생활을 살아갈 때 짜증내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자기가 망가질 뿐이지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왜 한국이 왜 요새 그렇잖아요. 왜 인터넷 SNS 댓글 달면 왜 그렇게 저주 댓글을 많이 달냐니까 전부 다 불만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불만이 잔뜩 있는 사람이 댓글 달면 온갖 저주, 쌍욕, 여담, 막양, 그게 누구나 막.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만큼 정말 우리 사회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그들이 인생이 그렇게 마음이 날카로운 사람, 막 짜증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놀랍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축사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 부족한, 결핍한, 궁핍한 모든 것들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이 왜 필요할까요? 나눠줌의 축복이 나눠주는 것. 이 비밀을 또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정해놔서 어떤 겁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주시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또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실 세 끼만 잘 먹어도요 살쪄요. 제가 배 나오는 배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제 양복을 다 늘렸거든요. 그래도 꽉 차요. 숨이 막 안 쉬어지고. 그렇다고 맨날 양복을 사러 살 수도 없고 늘릴 때도 없고. 근데요 저러면 세 끼를 꼬박 먹어요. 그래도 간식까지 먹어요. 그럼 살찌지 않으면 여러분 배만 나오죠.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두 끼를 먹기 시작했어요. 두 끼를 먹고 간식을 제대로 잘 안 먹으니까요 놀라운 것은 살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몇 킬로 뺐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쭉쭉. 너무 빠질까 봐 해서 또 할 수 있어. 가끔 또 세 끼 먹어주는 때가 있는데 살이 빠져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져요. 양복이 이제는 널널하게 다 맞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세 끼 먹게 하는 것, 그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일용 양식을 세 끼 먹는 요거 갖고 만족하지 않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물질의 복은요 반드시 나눠줌의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해? 예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신령들에게 묻는, 야 내가 너 왜 너에게 물권의 복을 줘야 되니?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의 나라에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눠줄 때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저는 요새 어제도 우리 아내와 토라포션 하면서 좀 한잔 너게 이렇게 쭉 토라포션 대화하면서 나누면서 요새 한 가지 기도거리 하나 있어요. 제 아내가 1월 달부터 한 달 동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미시간 치온이라는 24시간 중보기도집이 있습니다. 거기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참 많은 은혜, 많은 회복을 받았고 참 중보기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속에 제 아내가 돌아오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에 사실 소원을 갖고 있어요. 하면
어떻든 코로나가 좀 풀려서 거기에 좀 문이 열려지면은, 이사회 문이 좀 열려지면 1년에 1명, 2명 정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거기는 그냥 24시간 중보기도하는 집이에요. 24시간 그냥 기도만 하는 집, 다른 거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중보기도를 좀 체험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좀 기도한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미시간 지원의 어떤 소식 하나가 들렸는데, 사실 미시간 지원은 24시간,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 뭐 도움받는 게 아니라 그냥 24시간 그냥 기도만 하는 집이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24시간 그러니까 한 달 뭐 있으면 인도에서 자비랑하고 가니까 먹을 거 가면서 가고 그냥 그렇게 있는 집이에요. 선교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닌데, 이 예루살렘이 미시간 지원 이 중보기도 집이 그만 사람이 하도 없어져 빠진 거예요. 그래도 보통 한 12명 정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서 24시간 하루에 보통 기본이 한 사람이 3시간씩 기도를 쭉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집인데, 그 사람이 빠져갖고 지금 그 선교사님, 그 미션전의 집 아마 선교사님 한 분 계시고 36살 먹었다는 그 전도사님 부부가, 애기 가지고 있는 부부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중보기도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9시간 기도해요. 이 선교사님 오래전부터 9시간, 왜? 사람이 없으니까 24시간 돌려야 되니까. 근데 저 같으면 만약에 사람이 없으니까 12줄 일할 텐데, 아니에요. 이분은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0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9시까지 9시간을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세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 두 전도사님 부부하고 한 사람은 6시간씩 담당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빡세게 훈련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집에 지금 이게 지금 힘들잖아요. 운영이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구체 말은 하지만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좀 이거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거 좀 누가 좀. 여러분, 왜 사업하십니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도 지금 경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되니까 그래서 얼마 좀 하면서 좀, 선한 마음이 가서 이런 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 왜? 그럼 오래 올 필요는 없어요. 이제 어떻든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이스라엘 막혀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코로나가 지나는 동안이라도 누군가 조금씩 도움 줘서 그 미시간 지원이 그 중보기도 14년 동안 쌓아왔던 기도 집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가 한 달 갔다 와서 알거든요.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임재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어주심이 있고 회복하심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저기를 한번 우리 성들에게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1년에 한 번에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같이 가서 중보기도를 좀 하고, 뭐 한 달에 못하면은 한 열흘이라도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오시는 그런 중보기도 훈련자로 제 마음속에 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물건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눠주고 싶어서. 난 너를 통해서 나눠주고 싶은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부족과 굴피와 결핍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정복케 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단 마귀를 정복하십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절로부터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대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 높은 산으로 가사 처한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집의 마지막 정복은 이 정복은요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정복할
예수 권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닌 이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 정복의 권세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이 시험에 졌거든요. 그 시험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먹음직, 보암직, 지름길로 탐스러운 것이 이 세 가지 욕망인데 거기에 그만 걸려서 아담과 하와가 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로 온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 축복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사랑의 역사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취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온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나도 모르게 믿음을 가졌다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거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 주의 마지막 때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닌 이 세상 마귀가 준 걸로 살았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칭찬하실까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쩌면 심히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마귀 사단의 이것을 정복할 권세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복은요, 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줘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조건이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를 시험 받는데 우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40일을 밤낮 금식해서 줄여 40일을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줄이게 만들어서 삐쩍 마르게 만들고 힘 다 빼놓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늘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너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게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꾸만 세상의 어떤 거 자꾸만 이게 마음의 눈이 돌려질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보다 내가 일한 거, 내가 열심히 한 거, 내가 잘한 거, 애쓴 거, 수고하고 잠잠한 거, 애를 쓰고 노력한 모든 것으로 내가 얻었다는 이 생각이 있는 한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은혜,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된 것이 주님의 의미입니다. 이 고백을 진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힘 빼게 만든 힘 빼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를 정복할 때는 여러분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안 됩니다. 그냥 힘을 빼는 거예요. 힘 다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주님은 이 사단 마귀를 이깁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전 여러분 심령들의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1년 동안 토라 포션하는데 사실 어저께가 싱카 토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싱카 토라는 베레시트예요. 어저께가 베레시트, 싱카 토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처음 창조한 날이 바로 어제 한 주간이라는, 그가 주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싱카 토라라고 하는 싱카 토라.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거예요. 베레슈트,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8장까지 읽는 거예요. 창조를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라 포션은 그냥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을 하셨던 그 순간대로 유대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다 그 말씀을 나누어서 그때 일하신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때 말씀은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때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토라 포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본문을 똑같이 읽고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들은 하나님을 믿는 한 신앙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방이야. 어떤 사람 여기 있고 어떤 사람 여기 있고 전부 자기 것이 다 읽어요. 근데 뭡니까? 개인적인 성장이 있을지 몰라도 공동체 성장이 없어요. 공동체는 뭡니까? 그
그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주간에 모든 성도가 같이 읽고 그 말씀을 같이 누리고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공동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기독교는 개인 전투는 되는데, 개인 성장은 되는데 공동체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라포션 1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도란데르교회가 이세벨교회 받지 않으니까 토라포션으로 가정이, 자녀들이, 부부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토요일마다 읽으면서, 그래서 개인도 하고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좀 짤막한 말씀 읽으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나누고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지 또 얼마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삶 속에 마귀의 사탄이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힘을 빼고, 힘을 빼는 것은 내 모든 능력, 실력 아니에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겨서, 주님께서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에 져서 죄를 가지고 사망을 들어오게 했나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을까는 마귀에 속아서 에이 뭐 괜찮겠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는 것 빈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가 오는 건 저만 외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코로나19에서 세계적인 종말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느껴요.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오면서 어떤 통제가 어떻게 일어날 때 정말 이것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뭡니까? 그동안 자유로운 나라였었는데 지금 정부가 코로나19라는 걸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앞으로 더 큰 곳이면 더 큰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통제가 가능한 나라가 와야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제하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나라가 다가올 때 기록된 말씀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 전부 다 그 세 가지의 말씀 속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꼭 자꾸만 내게 축복이라고. 여러분, 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복은 어떻게 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돌린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의 복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냥 이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내가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돌린 그것을 가지고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이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에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말씀을 내가 복으로 직접 연결시키지 마세요. 다이렉트로 연결시키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말씀의 복을 우리의 심령 속에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마귀를 떠났는데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어요. 이게 어떤 비밀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떠나지 않고 천사가 떠나고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마귀가 들끓고 있어요. 왜? 주님은 이 생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 생은 이 악한 사단이 마귀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얼마큼 약하면 공격해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이 이 생이에요. 그러니 자꾸 막 으르렁으르렁거리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약속해 놓으셨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또한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마귀 아가리에서 마귀 입에서 놓아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면 자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의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정복할 권세가 없으면 우리는 자유 놓아주는데 또 들어가서 또 아가리 속에 우리 모든 인생을 쳐놓고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 사단 권세를 이겨버리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용들더라.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위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에 딱 말씀하는 게 있어요. 나도 했으면 너도 할 수 있다. 나도 했으면 너도 할 수 있다. 예수 권세가 뭡니까? 정복 권세가 뭡니까? 내가 정복했다면 너도 정복한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오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가 가리. 죄를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걸 바꾸셨네 할렐루야. 바꾸셨네. 주가 세상 권세 멸하시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오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가 가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바꾸셨네 할렐루야. 바꾸셨네. 주다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바꾸셨네 할렐루야. 바꾸셨네. 주다 다시 한번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쳤네 할렐루야. 고쳤네. 주다 승리시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정복 권세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했다면 너도 할 수 있다. 내가 했다면 너희도 할 수 있다. 예수 권세 붙잡고 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